요즘 뭔가를 처음 시작하는 초보들을 가리킬 때 무슨 리니라는 말을 자주 쓰죠. 어린이라는 단어에서 리니를 따와서 요리 초보를 요리니, 골프 초보를 골리니, 주식 초보는 주리니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진짜 어린이들에게 언제나 가르침이 필요하고 미숙한 존재라는 편견을 갖게 하거나 아동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어린이는 단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을 뿐 어떤 일을 할 때 어른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뿐 원래 그 자체로 온전한 존재죠. 어린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건요, 우리 모두가 우주만큼 귀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주인공이라는 부처님의 첫 가르침을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싶네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인 오늘 2배로 더 기쁘게 가볼게요. 네, 오늘 첫 곡은요, 권미희의 오색연등 밝혀들고입니다. 이 봄날엔 연꽃 향기 가득 안고 부처님 오셨네. 오색연등 밝혀들고 님 마중가생 천등 만등 연등 밝혀 부처님 맞이하세.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달이 뜨네 천개의 달이 뜨네 마음의 별이 뜨네 만개의 별이 뜨네.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꽃등 들어 부처님 오신 길 마중가생 꽃등 들어 부처님 가신 길 마중가생.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은 자비의 꽃 연등은 지혜의 꽃 사랑과 평화의 꽃 연등은 행복의 꽃.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양 헐시고 철시고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부처님 오신 날이자 어린이날 함께하는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첫 곡으로 오색연등 밝혀들고 저 권디의 노래였죠. 권미희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오늘 2배, 3배로 기쁜 날이에요. 부처님도 오시고 어린이들이 제일 신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인들에겐 연휴. 다들 신나죠? 우리 인현동의 가족분들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오프닝에 무슨 리니라는 말 여러분도 사용하셨나요? 저는 테니스를 처음 배울 때 나 테린이야 라는 말 참 많이 썼는데 이 말이 어린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말이기도 했다니요. 이제는 좀 자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지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또 존중받아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죠. 우리 모두가 거쳐온 어린이 시절이니까요. 그들의 생각을 알아주고 좀 너그럽게 기다리고 그런 어른으로서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생명을 편견 없이 대하고 불성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고 이게 바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청평관음사 달마공원의 희망을 밝혀주는 해피달마도를 소개합니다. 오랜 수행으로 쌓은 두터운 공력으로 조성한 해피달마도. 부처님이 내리신 자비의 땅, 재운과 관운이 뛰어난 북해 용신터에서 행운의 달마도를 그려드립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에 맞게 그려드리는 맞춤 달마도. 집에 걸어두고 기도하시면 가피와 성취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내 마음의 해피 달마. 청평관음사 달마공원에서 만나보세요. 문의는 031-585-0888. 계산 100년의 역사가 빛나는 경기도 최초 불교 포교당 수원사에서 화엄경 봉독대법회가 5월 24일 입제를 시작으로 봉행됩니다. 매월 첫째, 셋째 주 토요일에 봉행되는 이 법회는 시대의 대강백 여천 무비대종사를 증명법주로 모시고 무비스님이 번역하신 화엄경 정권을 함께 봉독하고 사경하는 장엄한 법회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의 사건이고 그 사건을 남김없이 낱낱이 설파한 화엄경은 인류가 남긴 최대의 걸작이다. 부처님이 얼마나 부귀한지, 내 자신이 본래로 얼마나 부귀한지 그 사실을 화엄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화엄경을 열심히 읽기 바랍니다. 보리심을 증장하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수원사 화엄경 봉독대법회에 동참하셔서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 우리 시대의 보살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 010-4200-9670 또는 031-245-9670입니다. 모라는 벌써 지고 없는 안녕하세요. 불자 가수 배아현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때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바로 BBS 불교방송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불교방송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수 있도록 만공회 회원이 돼주세요. 저도 불교방송과 함께 초심 잃지 않겠습니다. 저 배아현과 불교방송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떠돌다 어느 나무 그늘에 BBS FM 권미희의 인연인 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오전 11시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듣기 편한 음악들과 불교 이야기, 재밌는 코너들로 여러분의 낮 시간을 풍요롭게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인연인가요와 함께 하시면서 잠시 멈춤의 시간, 인연 맺는 시간,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네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특집 불심 톡톡으로 함께합니다. 한국 불교계의 석학 중각 스님 모시고요. 스님이 그간 살아오신 이야기 그리고 스님이 나눠주시는 부처님 말씀 함께 나눠보고요. 여러분의 생활 고민, 신행 상담 등을 나누는 차담 마련돼 있으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면 뜻깊은 부처님 오신 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샵 2842,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과 사진 문자는 100원이고요. 스마트폰에서 BBS 불교방송 앱을 다운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든 라디오도 듣고 앱메시지도 무료로 보낼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도 올리실 수 있고요. 자, 수신번호 샵 2842로 문자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권디에게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중각스님께 여쭙고 싶은 이야기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BBS 보이는 라디오 치고 찾아 들어오시면 네, 함께 할게요. 권미희의 인연인가요에서는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을 위해 맛있는 선물 준비했는데요. 비건 베이커리 더 프레드 블루에서 맛있는 비건빵 6종 세트 드릴게요. 그럼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해조음의 노래 동자의 아침. 이른 아침 종다리 단잠을 깨우니 동자는 눈 부비며 아침을 만나고 기다려도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그님은 수만 세월 돌고 돌아 아직 그대를 이른 아침 꾀꼬리 단잠을 깨우니 동자는 눈 부비며 아침을 만나고 사랑해도 사랑해도 볼 수가 없는 그님은 수만 세월 돌고 돌아 아직 그대를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부처님 말씀으로 삶의 나침반을 제시해 드립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불심 톡톡.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대로 오늘도 전남대 이중표 명예교수시자 한국 불교계의 석학이신 중각 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저는 스님 그리웠어요. 많은 우리 인연동이님들도 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시 뵈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잖아요. 네네. 보통은 스님께서는 이 날 어떻게 그동안 보내셨는지 참 궁금해요. 뭐 절에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네. 봉축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 봉축 행사 네. 준비도 하고 여러 불자님들하고 함께 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하는 행사 그렇죠. 하느라고 바쁘지요. 근데 사실 그 날도 바쁘지만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 절에서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이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네. 그날을 준비하는데 뭐 절마다 많은 시간을 거기에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렇죠. 스님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긴 한데요. 부처님 오시는 날 무조건 세 군데 절은 가야 한다. 이런 말을 들어서 이걸 꼭 지키고 싶어서 막 이렇게 조바심이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말인가요? 글쎄 이제 나도 그런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좀 더 많은 절에 다니면서 공덕을 많이 지으라는 말이지 그런 의미가 꼭 세 군데를 가야 된다 네. 이런 말보다는 그때는 또 다른 절에도 가서 이제 다른 스님의 법문도 듣고 네. 좀 더 많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는 많은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에 얽매일 뻔했습니다. 자, 스님 오늘 질문들이 참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셨던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인연둥이님들과 또 이 질문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는 좀 더 쉽게 아니면 요즘 우리 사회 세태에 맞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네. 천국으로 믿는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말하자면 어떤 이제 이 성자들이 출연한 네. 이제 목적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탄생 설화에 보면 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 계고 아당한지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네. 물론 태어난 어린이가 그 말을 했을 리는 없고 다만 의문이었어요. 그것은 이제 후대의 부처님의 그 전기를 쓰시는 분들이 도대체 부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뭘까? 이걸 이제 집약해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은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네. 말하자면 중생계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괴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런 이제 의미죠. 그래서 불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고등락, 이고등락. 괴로움을 버리고 행복을 찾는다, 즐거움을 찾는다, 얻는다 이런 네. 뜻이거든요. 마땅히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시대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고 네.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면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먼저 이 시대의 고민이 뭔가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네. 저는 이 시대의 고민의 그 원인을 우리가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 네. 원인은 뭔가요? 나는 철학에 있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현대 자본주의 또 근세 네. 과학혁명을 통해서 근대 문명은 인간들을 개인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요. 인간은 개개인이 각자 독립적 주체로서 네. 권리를 가진다.
이게 이제 인권이라는 말로도 그렇죠. 표현이 되죠. 예. 물론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체주의적인 체제 속에서 인간은 전체의 부분으로 부분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을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국가를 위해서는 개개인들이 네. 희생당해도 당연하고 또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이제 가치를 지녔죠. 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목숨을 바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어요.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있어야 돼.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예. 생각을 그래서 이제 가지죠. 모든 국민들은 행복권이 있고. 네. 그런데 그게 전부 개인주의적인 사고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이란 무엇인가? 이 개인은 욕망의 주체예요. 말하자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어 해. 다 각자 생각도 다르면서 내 그렇죠. 욕망이 중요하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서로 부딪힐 때 네.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그 결과는 개개인들 인간 각자가 이제 서로 거리가 멀어져요. 그래서 자본주의 또는 그 서양에서 네. 인간을 개인으로 이해하고 인간을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루어진 현대 네. 문명은 고독하게 됩니다. 더 고통이 그렇죠. 더 가해지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굉장히 심한 고독감에 쌓여 있어요. 외롭고 외롭지요. 고독하고 우울해지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게 돼 있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당연하잖아. 거죠. 홀로 있으니까. 근데 대중 속에 있어도 홀로 있는 거야. 아. 우리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마음의 벽이 있단 말이지. 네.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고 나는 개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이 형성되어 있어요. 의식이.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그게 더 강화되어 있어. 내 생각이 강해지죠. 그래서 예. 교육을 왜냐하면 교육 자체가 개인주의에 근거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현대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좀 낮은 사람들은 네. 훨씬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은 교육을 받을수록 자기 세계에 갇히게 돼.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에요. 네. 인간은 개인적이 없어. 옛날부터 서양에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또 우리가 쓰는 인간이라는 말도 네. 사람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 인자에 사이간자를 쓰지 않아. 그렇죠. 네. 글자 형태 문자도. 한자 일자 문 자체도 네. 서로 기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인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거야 우리가. 어머나.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통해서만 비로소 자기 존재가 가능하지. 네. 이게 다른 동물과 틀려요. 뭐 호랑이나 이런 것들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살아도 끄떡 없지만 그렇죠. 사람은 혼자 놔두면 괴로워져요. 홀로 근데 할 이게 수가, 네.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독방에 두면 제일 괴롭다지 않아. 맞아요. 응? 네. 학교에서도 왕따를 시키면 괴롭다고 하지 않아. 그럼 왜냐하면 이제 고립감을 못 느끼는 게 인간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현대 네. 우리 젊은이들이 느끼는 괴로움도 정말 막 괴로움이 있지만 누구하고 가치를 나눌 사람도 없고 또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약점이나 자기 속이 드러난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화살이 나한테 돌아올까 봐 그렇지. 무섭거든요. 그리고 항상 보면 주변이 나를 향해서 항상 친하게 느껴지질 않는 거야. 네. 언제 내가 공격 당할지 모르는 거지. 두려워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홉스 같은 사람은 인간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인간 사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고 네. 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그런 약속을 하자. 네. 계약론이에요, 이게 사회계약론.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실은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이 강하게 되어 있어. 근데 사실 인간은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먼저 부모하고 계약 맺고 왔어요?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왜곡된 인간 이해가 현대의 철학에 네. 현대의 사회 철학에 적용되어 있고 너무 딱딱해요. 그렇죠. 그 사회 철학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문제들은 뭐 개별적인 문제는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 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개인이라고 하는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된다. 아.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연기적 존재라고 그랬거든. 연기적. 네. 그래 네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존재는 사실은 내가 지금 우리 권미 씨하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권미 씨를 상대하고 있는 나로서 나오는 거예요. 권미 씨가 없으면 나는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보면 전부 뭔가 관계 속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말고 나는 어디가 있는가? 없어요. 그렇네요. 나라고 하는 것은 관계 맺음 속에서만 드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존재임을 알고 상호적으로 서로 네.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노력해주는 이러한 그 새로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저는 음.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해서 많이 또 쓰였잖아요. 그런데 나만이야 이게 아니라 다 관계 속에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구나를 저 또한 지금 방금 다시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아독존은 네. 부처님이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붓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유아독존이라는 말을 쓰죠. 네. 그러면 왜 그분이 유아독존인가? 그분은 삼계의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기도 그렇죠. 하죠. 그걸 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고. 아. 그런데 뭐 행복해지기야 다 원하지.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을 네. 가지고 하셨다는 거죠. 아하. 그게 깨달음이죠. 예. 그게 우리는 모두 같이 연결된 존재다. 그래서 너와 나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네, 그래서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 너의 행복이다. 네.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 되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는 힘이 되어야 한다. 서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자비, 네. 동체 자비, 나처럼 생각하는 타인을 나와 동일하게 생각하는 자비로운 마음 이런 걸 이제 가지면 네. 행복해진다고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걸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질문을 참 잘 드렸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스님께서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오래 재직을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중각 스님이세요. 출가를 2번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연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 네. 이제 첫 출가는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네. 고2 때 불교를 처음 접해가지고 광주에서 불교 학생회도 만들고 네. 학생 운동을 했어요. 불교 학생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하다가 내가 직접 깨달아야 되지 않겠냐. 깨달아야 뭔가 이런 불교를 세상에 활동을 펴는데 하는데 네. 내가 뭐 알지도 못하면서 운동한다고 그 사람만 모아가지고 법회만 하고 있으면 뭐할까. 네. 내가 직접 깨닫고 싶었고 도대체 부처님이 뭘 깨달았을까. 그래서 이제 절에 출가를 했죠. 고등학생 때. 거의 때 나주 다보사라는 절에 네. 그곳에 이제 우화 스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지식이 계셔서 예. 그분에게 이제 화두를 받고 깨달으려고 수행을 했었죠. 그러다 이제 주변에서 학교는 수업은 마치고 출가를 해도 되고 또 내가 다니던 절의 주지 스님이 예. 나에게 출가를 결심했으면 이 시대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 절에 들어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불교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제 불교 학생회 운동도 하고 했으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본인이 네. 스님께서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공부를 하라. 그래서 그 스님에게 이제 정식으로 출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대학원에 오기 전까지 네. 그 스님을 은사로 해서 이제 승려 생활을 했었죠. 어.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제 대학원을 오면서 고익진 교수님이라고 동국대 계셨던 교수님께서 저보고 나랑 같이 살면서 공부도 하고 하면 어떻겠냐고 권해서 네. 선생님을 모시고 서울로 왔어요.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끝난 예. 뒤에 그때 이제 8월에
선생님 모시고 서울 와가지고 이제 동대 대학원 다니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라고 좀 멀어졌어요. 이제 대학원 다니고 아무래도 공부하고 그렇죠. 네. 그런 과정에 이제 절집에서 멀어졌다가 정년하고 나니까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 네. 또 부처님이 뭘 깨달았는지 이 많은 그 궁금증들을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박사 논문 쓰면서 많이 해소를 했어요. 아 부처님은 이걸 깨달았구나. 이 깨달음이 왜 중요한가? 이걸 네. 어떻게 하면 세상에 널리 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항상 하고 그동안 이제 뭐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이라거나 이제 불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들을 쓰고 또 이걸 세상에 널리 펴려면 부처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불경 번역도 하고 아. 불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작년에 책도 내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서울에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정년하고 예. 서울에 자리를 잡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불교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퇴직 교수라는 위치에서 예.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별로 격에 맞지 않은 것 같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세상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머리 깎고 권유가 활동하면 더 좋지 있으셨군요. 않겠냐 네. 이런 말씀도 있고 나도 이제 붓다나라를 설립하고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승려로서의 활동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기회를 받고 출가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렇게 수행자의 길을 또 들어셨는데 사실 이 붓다 나라를 설립해서 포교랑 교육을 정말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인현동이님들께도 좀 알려주세요. 그럴까요? 네. 우리 붓다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나는 이제 해탈을 자유라고 보고 있어요. 예. 해탈한 삶을 살자는 것은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처님이 깨달은 연기법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서로 인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치적으로 서로 평등한 관계에 있다. 네가 있어야 나도 있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지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는 남녀노소 뭘 이제 민족과 국가를 초월해서 모든 생명은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네. 사회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다투지 않고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부처님은 꿈꿨던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공부하자. 네. 그래서 초기 경전인 아함경과 니까야를 중심으로 불교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왔고 네. 그동안 내가 번역했던 모든 경전들을 기본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대승의 경전이나 논서들도 예. 살펴가면서 공부를 지금까지 쭉 해오고 이 공부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자. 네. 그래서 이제 불교 신행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붓다 나라인가요? 붓다나라 그러면? 이름이 예. 이제 불교 신행 공동체 붓다나라인 것입니다. 불교 신행 공동체 붓다 나라. 예. 이곳이 궁금해서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어떻게 찾아가면 될까요? 이제 붓다나라는 저희들 홈페이지가 있고 예. 그래서 아마 거기 보면 이제 연락처들이 있고 네. 지금 우리는 이제 매주 토요일 토요일이요. 오후 2시부터 법회하고 있고 또 수요일 날은 다르마의 숲이라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는 네. 올바른 수행법을 같이 수행하는 예. 다르마의 숲이라는 수행 도량이 있습니다. 붓다나라 지도자 과정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불교를 연구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다르마의 숲은 격주로 예. 일요일에 일요일이요. 수련을 합니다. 아. 그리고 매일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붓다나라 다르마 명상이라고 하는 예. 명상을 이제 우리 붓다나라 회원들이
아침 수행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우리 인연둥이님들은 꼭 붓다나라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저희 스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고민 상담하기 전에 저희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도은의 노래입니다. 봄바람, 꽃바람. 부드러운 봄바람이 산과들을 휘감기면 연두빛 새싹을 어루만지면 봄바람 꽃바람 따스한 바람 우리들 마음에 꽃을 피우죠. 흐린 하늘 잉그름 시원한 바람 산과들의 바람 살랑살랑 우리 맘에 봄이 오네요. 어여쁜 봄꽃이 피어나는 화사한 봄 우리들 얼굴에도 꽃이 핍니다. 봄바람 꽃바람 따스한 바람 우리들 마음에 꽃을 피우죠. 흐린 하늘 잉그름 시원한 바람 진달래가 가득 피어나면 부처님이 오신답니다.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불심 톡톡. 오늘은 한국 불교계 석학이신 중각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어린이날이잖아요, 스님. 그래도 우리 고민 상담 전에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어린 시절이 가장 중요하지요. 인간의 형성에 있어서 그렇죠. 인간은 완성되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기본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어린 시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어린이들이 들어봐야 들을 수도 없을 것이고 실제로 지금 예. 해야 될 일은 그 어린이를 키우는 네. 어른들에게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양육자분들께. 예, 양육자나 예. 교육자들에게 요즘 이제 부모들이 아마 가장 어려운 게 자녀 교육일 거예요. 가장 고민이죠.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요. 이게 무엇이 좋을지. 예. 막 어려서 이제 뭐 남들은 뭐 어디 영어학원에 보낸다고 맞아요. 영어학원에도 보내야 되고 막 이게 남들을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고 이게 실제로 내 어린이 내 얘가 어떤 애인지 이 얘를 어떻게 뭘 원하는지 네.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옆을 보게 돼. 타인과의 비교. 그러면 뭐 또 세상에는 또 교육 전문가들이 오직 많아. 근데 자본주의에서 전문가들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지 진실로 인간을 위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의 어떠한 그 상업적인 그 구조 속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예망치고 재산 망치고 관계 나빠지고. 관계 나빠지고 예. 이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불교계가 그 역할을 했어야 돼요. 네. 말하자면 어린이 유치원도 만들고 애들이 와서 부모들이 예. 안심하고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붓다나라에서는 지금 어린이 불교 교육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나는 그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든 접하고 말하자면 부처님하고 인연만 맺어주면 예.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문제 있을 때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통로만을 열어줘도 예. 큰 도움이 되겠다. 사실은 나도 나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장하다가 어느 날 절 앞에 지나가면서 법회에 한번 들어와 보라고 하는 그 안내를 받고 들어가서 법문을 듣고 이게 불교였는가 싶어서 그 전에는 뭐 절이라는 곳이 예. 재지내는 곳이고 이러는 곳이지 뭐 법문을 하는 줄은 몰랐거든. 철학적인 이야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예. 근데 가서 법사님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일체 유심조다. 이런 법문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나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죠. 그 마음이 계기로. 얼마나 중요한가. 예.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거다 싶어서 불교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나는 기회가 중요하네요. 그럼. 그렇죠. 문을 그래서 열어줄 수 있는. 어린 시절에는 좋은 만남이 있어야 돼요. 아. 세상은 우리 인간 만사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네. 그래서 만남이 좋은 만남을 갖게 되면은 행복해지고 잘못 만나면 이게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 만남이 중요해. 이게 종교도 좋은 종교를 만나야 되고 네. 사람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야 네, 되는 그렇죠. 거죠. 좋은 그렇죠? 인연.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기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네. 어떤 좋은 인연을 맺어줘야 얘가 행복하게 살아갈까. 부처님과의 인연을 그렇죠. 잘 맺어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올해는 또 부처님 오신 날하고 겹쳤으니까 그러게요. 더욱 의미가 정말 있네요. 의미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맺어줬으면 예.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고민 사연 하나 보고 갈게요. 2236번님의 고민인데요. 스님, 제가 얼마 전에 오래 다녔던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요. 젊었을 땐 뭐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큽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요.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퇴직 후에 지금 이 남은 삶에 대한 고민이 크시네요. 우리 이제 교수들도 정년하고 나면 예. 막 병이 걸리고 이상해진 사람들이 많아요. 늘 평생 하시던 그 일을 놓고 그렇죠. 나오실 때 그죠? 그런데 이제 예전 같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막 90살, 100살 살지 않아. 그렇죠. 정년하고도 막 40년을 더 살아야 돼.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사회 현대 우리 예.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인 과제이기도 한 것인데 우리 붓다나라에도 이렇게 정년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 근데 우리 붓다나라는 정년하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요? 그냥 붓다나라에 와서 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일 없는 인생이 가장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렇죠. 막막하죠.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예. 하루 종일 뭐 해야 될까? 이 고민하고 사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맞습니다. 그보다는 일어나자마자 오늘 참 할 일이 뭐가 있을까 챙기고 네. 준비하고 막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네. 그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활력도 생기고 또 그동안 사회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돈벌이에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돈을 벌어야만 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렇죠. 해요. 그리고 돈 안 버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제 정년하고 사실은 붓다나라 해가지고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고 있거든. 오히려 반대로요. 난 연금 가지고 살면서 대부분 예. 붓다나라 일하는데 나도 같이 동참해서 예.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는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데 예. 근데 쓸 줄을 모르고 벌기만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쓸 자리를 찾아서 쓰고 또 벌 자리가 있으면 벌고 막 이렇게 살면 돼. 네. 그래서 나는 이제 같이 정년하는 교수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나는 사실은 이제 학교 교육을 좀 변화시키고 싶었거든. 네. 근데 좋은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 학교에서 가장 많이 드는 비용이 인건비지 않아. 아, 인건비예요? 학교 짓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 그래요. 그렇지 뭐 건물 좀 지어놓으면 그 계속 가니까. 그렇지 써. 그런데 예, 예. 매번 교사들 월급 엄청나게 나가잖아. 그게 전부 이제 그래서 가장 힘든 게 인건비인데 네. 내가 교수들이지 않아 내 친구들이 예. 그래서 야 너희들 정년하고 나서 나랑 같이 학교 하나 만들어 볼래?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그 대신 월급은 없다. 아. 너희들은 연봉 있지 않냐? 이 연봉을 가지고 살면서 네. 이제 재능 보시를 해라. 재능 기부를 해라. 그래서 젊은 애들하고 마음껏 네가 하고 싶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예. 그러면 이제 뭐 부모들이 고맙다고 뭐 좀 갖다 주면 얻어먹고 살면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다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사람들의 재능을 필요하다면 다시 그분들에게 급여를 정당하게 줄 수 있는 직업이 예. 다시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생활은 보장하되 고수익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 자기 재능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음. 이런 이제 자리들을 좀 찾아도 보고 예. 또 봉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일거리 자기가 찾으라는 거예요. 무언가가 일이 있어야 그렇죠.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민은 자기가 원을 세워야 된다. 아, 나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지. 예. 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것은 이제 사업을 기획하는 것과는 틀려요. 네. 사업은 잘못 기획하면은 망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삶 자체가 망가져. 근데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제 찾아가면 좋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원을 세우면 좋겠다. 예. 예, 우리 학교 전남대에서는 교수들이 내가 아주 로망이래. 왜냐하면 아, 퇴직하고의 삶을 퇴직하고 나서 네. 더 재밌게 네. 더 힘있게 그렇죠. 즐겁게 스님.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보다. 예. 근데 내가 그러면 교수 때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 교수 때 벌어놓은 돈 쓰고 있잖아. 예. 그렇지만 나는 행복하잖아요. 아, 즐겁게 그럼요. 살고 있잖아. 이런 것은 퇴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네. 이렇게 좀 더 자기 일을 자기가 찾아서 만들어서 해가면 네.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듭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요. 맞아. 내가 나를 더 들여다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뭔가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만나고 원을 세우고 그거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조금은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제 붓다나라에 지금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빨리 정년해가지고 어머나. 붓다나라에서 빨리 정년해서요. 뭔가 소임을 맡아가지고 오. 일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너무 멋지세요. 자, 이렇게 스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일 스님 또 나와 주시거든요. 자, 내일도 역시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불심톡 한국 불교의 석학 중각 스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스님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K-팝과 K-드라마, K-영화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문화배력 K-콘텐츠. 대한민국이 디자인한 문화 세상이 전 세계를 감동하게 하는 지금, 그 중심에는 문화 경제의 핵심인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문화 경제의 핵심 자원입니다. 올바른 저작권 이용으로 우뚝 설 문화 리더 대한민국, 그리고 K-콘텐츠. 저작권, 우리 모두 함께 키워가야 할 대한민국 희망 자원입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소리로 나를 위로하는 이가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때로는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 있는 음악으로, 때로는 웃음 넘치는 이야기로, 눈물 짓는 이야기로 나를 만나는 이가 있습니다. 귀를 활짝 열고 라디오를 듣는 당신.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이야기는 라디오와 함께 시작됩니다.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전국에 계시는 불자 여러분, 저는 부산 감로사 주지 해총 스님입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 불교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불교 방송 만공회가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진법을 알고 수행하고 포교하는 것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이러한 좋은 방송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공회가 더욱 성장하고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만공회에 가입하셔서 법보시의 공덕 만복을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을 옳게 수행하면서 옳게 전법하는 길입니다. 만공회 가입 문의 1855-3000 1855-3000.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네, 이렇게 해서 권미희의 인연인가요? 월요일 순서 함께 했습니다. 내일도 중각 스님과 함께하는 불심 톡톡 두 번째 시간 이어지니까요. 많은 분들 자리해 주시고요. 자, 오늘 휴일입니다. 여러분, 어린이날도 축하하고 부처님 오신 날도 축하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끝곡을 준비해봤는데요. 이문세의 축하해요 들려드리면서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도 우리 인연 쭉 이어가요. 그래요, 내 곁으로 와요. 내 노래에 귀를 기울여봐요. 오늘은 너무도 귀한 그대에라 소중한 내 마음을 드려요. 밤하늘에 비치는 당신의 얼굴이 엄마 품에 잠들은 고운 아기 같아요. 맑은 눈과 예쁜
미소를 내게 전해준 그대의 날 축하해요. 오늘은 당신이 오신 날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은 별이 빛나는 이 밤에 축하해요. 오늘은 당신이 오신 날 축하해요. 당신의 생일은 별이 빛나는 이 밤에 소중한 그대와 함께 생일 축하해. 박수.